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한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구독자 수가 약 2,400만 명이나 되는 한 독일의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의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South Korea is ov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한은 끝났다, 한국은 끝났다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이었죠. 이 영상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인구의 문제 혹은 경제의 문제 혹은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나라는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는 그런 영상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으로서 영상을 보는데 마음이 엄청 아팠고 또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제 가슴이 더 아팠던 것은 왜이냐면 이 영상에 달린 한국어 댓글 때문이었는데, 그 한국어 댓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암울한 것은 한국의 정치인 중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댓글이었죠. 여러분, 저는 정치를 깔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도 이러한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별다른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의 문제, 소망이 없다라는 이 문제의 상황이 그저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그런 문제일까요? 이 유튜브 영상의 뒷부분을 보면 다른 나라도 똑같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해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태의 심각함에 대해서 거의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 그저 오지 않을 나중의 이야기로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여러분은 과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번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 몇 가지 기준을 드릴 텐데요. 이 기준을 근거로 우리가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 앞에 문제들을 좀 마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소망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기록된 역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은 행복하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해서 발전시켜 왔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이 발전해서 편해졌지만 과연 우리가 더 행복해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편리하고 더 편안해졌지만, 배불러졌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저의 경험을 근거해 봤을 때 저는 확실히 지금 시대가 과거 시대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강팍하게 이기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육신의 배고픔을 겪지 않고 있지만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마음의 배고픔, 즉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또한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이 지나친 발전 때문에 생긴 환경 문제, 기후 이상 문제, 더 나아가서 사회 문제, 범죄 문제들이 너무나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 수천 년 동안 역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는 앞으로 확실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우리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소망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나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한 사람의 인생에 대입시켜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여러분 12년 동안 입시라는 감옥에 갇혀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인데요. 그러다 드디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끝났다라고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순간 바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됩니다. 취업 경쟁이겠고 심지어 결혼도 경쟁이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취업하고 진로 결정하고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감옥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혹여나 이 경쟁 속에서 승리해서 어떤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의 문제 때문에, 또 혹여나 경쟁에서 져서 실패하면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무엇보다 여러분, 이 죄의 폭풍에 휩싸여서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날마다 마주했을 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에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여나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금수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서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누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 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과연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억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회피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닥쳐있는 문제들을 직면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결국 절망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여전히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죄성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직면할 이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인생은 절망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인생의 절망 앞에서 고민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고민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는데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이 인생의 절망을 마주한 상황이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약 성경 앞부분에 기록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라는 대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그 상황은 여러분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식민지 생활을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와 도전을 했었는데요, 번번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처럼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멈춰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식민지인 상황인데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들이 좀 좋은 리더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이 리더들이 엄청 타락한 상황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을 성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본문의 상황이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은 좋았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개개인의 얼마나 많은 죄와 문제가 있었는지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너희들의
눈앞에 와 있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절망적인 인생의 현실의 상황과 조금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그들도 환경적인 절망, 개개인의 삶의 절망을 눈앞에 마주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모르는 상황이 바로 이 성경 속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한 한 구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잘 아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선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무 많이 읽어서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눈앞에 지금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직면하고 깨달으셔야, 그때야 비로소 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지금 절망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인생 소망 없다, 대충 살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의 때가 깊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은 주님의 사랑과 소망의 말씀을 듣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식이 여러분 진짜면 정말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소망이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소식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은 이 좋은 소식을 확증하기 위해서 역사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이 소식을 확증하기 위해서 역사 안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소설 속 이야기나 설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 위에서 일어났던 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 부활절 설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혹시 까먹은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나중에 또 반복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나 많은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가 말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성경은 다 믿는데 초자연적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증거가 있으니까, 혹은 하도 교회에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게 했나 보다 라고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저 미래에 언젠가 주어질 수도 모르는
막연한 선물로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소망을 주시고요, 그 부활의 소망은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실제가 되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와 똑같이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부활을 믿고 있지만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부활의 두 가지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좀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인데요, 그것은 바로 현재의 부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존재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현재의 부활, 그리고 존재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발동을 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현재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울이 말해주는 이 현재의 부활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현재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이 현재의 부활은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 15장 말씀을 보니까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에 확증된 증거로 그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들의 이 명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다음에 자신의 현재의 삶에 나타난 이 부활의 능력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부활이 뭔지 알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말씀 1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바울의 스펙을 좀 보면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요,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심지어 거기다가 가장 큰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무엇보다 인생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데 안타까웠던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모든 열정은 그저 자기 명예, 자기 신분, 자기 자랑을 채우기 위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열심히 있는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뜨거운 사건이었던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 가운데 손발 걷어서 열심히 나섰던 이유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바울이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있었지만 또한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바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명예, 학벌, 사람들의 인정,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열정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겠죠. 대부분 그 가치는 돈이거나 명예이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다 얻고 누렸다 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기보다 오히려 너무나 큰 공허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제가 미국 유학 시절 때 제가 친한 지인들 중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젊은 나이에 억대 연봉은 기본이고요, 큰 집과 차와 수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들과 시간이 지나서 깊은 마음을 터놓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들이 저에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의 본질은 여러분 터무니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이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해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말할 수 있는 이 인간의 공허함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추구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가 결국 죽음 앞에 다 썩어 없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는데요, 차라리 세상 가치 따라 열심히라도 살면 돈은 좀 벌거나 뭔가 좀 누리는 삶을 그래도 조금은 살아갈 수 있는데, 더 안타까운 케이스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는데, 인생의 목적을 찾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 안에 심한 피로감을 느껴서 더덥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에 대한 고민조차 포기한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 다음 세대들을 상담할 때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되는데, 허무함에 대해서 느꼈는데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 목적 찾기 어려우니까 대충 살자, 본능에 따라 대충 살자라고 말하면서 이 쾌락과 잘못된 성취에 목숨을 걸며 이 순간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은 열정이 있다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열심히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열정이 없다면 그 기회조차 더 낭비해 버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이 없는 것처럼 미래가 찾아오는 허무함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상적 쾌락과 성취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 가치를 쫓아 살아가던 바울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허무함을 따라 살아갔던 이 바울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바울이 믿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바울의 존재가 새롭게 부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능력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현재의 부활, 이 존재의 부활을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죄를 따라 살던 우리가, 허무함을 따라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볼 부분은 이 말씀 가운데 쓰여진 시제인데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시제가 여러분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서 일어난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이 표현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시제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변화 끝, 이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매일 매순간 현재의 부활로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신분의 변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현재의 부활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현재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점점 새로워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현재의 부활을 경험했고요, 그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 현재의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는 이 존재의 부활, 현재의 부활을 경험한 바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바울은 썩어 없어질 자신의 인정과 높임을 위해 살았더라면 이제는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경험한 이 부활의 능력을 전파하는 삶의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현재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썩어 없어질 가치를 위해 살았고, 이전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 알지 못하는 방황한 인생을 살았더라면 현재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은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예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10개월 동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예시인데 만약에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개월의 인생이 끝이 나고 잘못 착각해서 엄마 뱃속에서 겪어야 하는 것들을 겪지 않고 자라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생각만 하다가 그대로 죽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타깝고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뱃속의 아이의 10개월의 삶은 절대 끝이 아니라 이 10개월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가 10개월 동안 있는 모든 순간은 이 땅의 삶을 위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이 인생이 그저 끝이 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허무함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목적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의 10개월의 기간이, 그 모든 기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경험이 주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시간과 경험이 다 오로지 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이 생의 모든 것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주님의 사랑만은 예외다.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죽음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통과해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기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미래에 막연하게 주어질지도 모르는 선물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현재의 부활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현재의 부활을 경험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바로 미래의 부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육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모두 알겠지만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주님께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육체의 부활을 약속하시는 확증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위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절망적인 그 이유의 가장 큰 지분은 바로 죽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원하는 걸 다 얻었다 생각합시다. 최고의 가족, 최고의 친구, 최고의 아내, 최고의 자녀, 넘쳐나는 돈, 명예, 집 다 얻었는데 만약에 제가 내일 죽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차피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할 것을 진작에 알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인터뷰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 속의 주인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어가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누구님 혹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존경받는 분의 대답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허무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 죽음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이 죽음은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 복음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맞이해야만 하는 가장 무서운 적,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죽음이란 적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적을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말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모두 아시겠지만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는데요,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떨어진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죠. 목사님, 제가 아니라 아담 조상님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에게 죽음이 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역사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담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던지,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을 느끼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며 스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모두는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의 주님을 싫어하는 이 범죄된 마음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아담과는 다른 대표성을 가진 한 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 죽음이란 거대한 적을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2장 10절의 후반부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창시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재밌게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챔피언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전쟁 알죠? 이 전쟁은 그저 둘이 1대1의 맞짱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이 각각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대표해서 각 나라의 챔피언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챔피언끼리의 싸움에서 이 챔피언이 이기게 되면 이 전체 군인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그 모든 승리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대표성의 개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챔피언으로 대신 나서서 싸워주시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탄의 가장 큰 챔피언인 죽음이 나와서 예수님과 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 만큼의 각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싸움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셨고요, 결국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이 챔피언의 저주를 다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은 예수님의 승리가 결국 우리의 승리로 전가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제한되지 않고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육신도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약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죽음의 역할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에게 허무함을 주고 우리를 공격했었더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죽든 살든 고통받든 고통받지 않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죽음을 이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고 우리에게 보장된 죽음의 승리와 육체의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재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능력, 승리하신 주님을 믿게 된 바울의 삶 또한 완전히 달라진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실이 15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기록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이 문장의 의미가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핍박에 대한 내용인데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바울은 지금 날마다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오히려 이미 패배한 죽음을 조롱하는 말을 성경에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15장 55절 56절 말씀인데, 우리도 한번 조롱하는 말투로 한번 선포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절망 속에서도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부활을 진짜 믿게 되는 사람들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그저 성경 속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속에서도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 죽음을 조롱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영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부활, 그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고통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이별의 아픔, 혹은 항암을 120번이나 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등등,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절망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들인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들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에게 찾아올 그 부활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영화의 내용 중에 어떤 사람들의 인터뷰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 먼저 딸을 잃은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죽음이 허무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떠나면서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줬고 그 하나님 옆에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의 고백인데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돼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해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이런 나레이션이 등장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까지 앗아가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육체의 부활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음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목사로서 남들보다 조금 더 죽음의 현장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전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 농담이 아니라 매일 장례식장에 갈 정도로 장례가 진짜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갔는데 저한테는 죽음이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발견한 것은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는 것은 죽고 나니까 뭐 끝인데, 그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마주할 수도 있을 그 현실의 상황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저의 마음을 참 지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선포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그 죽음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죽음을 완전히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육체의 부활을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줄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죽음의 두려움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더욱더 힘써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육체의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죽음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한복판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하셨고요, 지금도 살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선물로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의 부활이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부활의 소망과 능력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우리 모두 새로운 부활된 육체로서 함께 보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의 경주를 꼭 함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안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